봄은 가고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름에도 건강하시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약해지지 않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실상은 교회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개혁과 때로는 혁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혼돈할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혁명은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때로는 막 뒤엎고 뭐를 막 고치려고 그런 유혈적 혁명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 사실이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특별히 교회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옆에 헬라 라틴어로 적어놨는데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소스,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back to sourc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말하는 개혁의 의미는 뭐를 뜯어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전에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우리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총회에서 올해 2번째 역사위원장을 맡겨주셔서 총회가 수임한 일들을, 저 서울에서부터 전라도까지 주어진 일들을 이제 9월까지 조금씩 교회를 때로는 섬기고 있는데, 역사위원회가 결성되면 그 한 해에 교단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연구 주제를 정해서 연구 프로젝트가 결정이 되어져요. 물론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지만 사실상 위원장의 머릿속에서 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 교단, 우리 총회, 이 장로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1907년에 대부흥운동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1907년에 그때 최초로 장로교회 7명 졸업생이 발생하고 그 해에 길선주를 위시한 7명 장로교회 최초 목사를 안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길선주, 이기풍, 한석진, 방기창, 7명이 쭉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연구는 하지만 우리가 교단적인 정체성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 최초의 7 목사의 그 정신과 그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러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연구 주제를 최초 7 목사와 현재 우리 장로교회 정체성, 그래서 7 목사이기 때문에 전국신학대학에 7명의 학자를 선정해서 한 사람씩 연구를 맡기고, 이제 5월 28일에 총회 회관에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노회에서 총대라고 해서 총회로 이렇게 선출되어져서 13번을 참석을 하면서 제 자신도 뒤에서 앉아서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세 가지로 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석삼자, 바를 정자, 삼정 세 가지가 우리가 바르게 회복돼야 되겠다. 첫째는 정치가 바르게 회복돼야 되겠다. 바른 정치. 교단의 총회는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사바사바 그런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160개 노회가 있는데 그 160개 노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총회는 대교회나 노회에서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판단을 탁탁 놓아주는 게 그게 정치예요. 총회의 지도자들이 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마치 자기 교회에서 어떤 목회적인 성공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매우 유익하지만 그거를 들고 와서 1년 동안 전 교단을 상대로 마치 목회를 하려고 되어드는, 이거는 근본에서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로 복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게 됐고, 둘째는 재판이 바르게 돼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도 총회는 재판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서 바른 정치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를 정자 하나는 바른 신학, 정통 신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그런 정통개혁주의의 신학을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이해도 바르게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13년 동안 교단을 나름대로 섬기면서 스스로 정리하고 배우게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말이 조금 빗나갔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백투 소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소스와 우리의 근원이 어디냐.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이 어디냐?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입니까? 꽃피는 산골. 지금 골짜기마다 꽃피는 산골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꽃피는 산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할 소스와 우리의 근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교회를 낳고 성경이 믿음을 낳고 성경이 우리의 생명을 낳고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이며 우리의 근본 소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서나 아니면 어떤 교회나 어떤 심지어 공동체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개인이나 단체가 언제 소위 말하는 부흥, 개인의 부흥, 리바이벌, 언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 속에 한번 받아하십시다. 성경 재발견, 성경 재발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영적인 개혁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리바이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성경의 재발견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다 말에 그 나라가 완전히 정말 끊어져가는 그와 같을 때 유다 말기에 그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는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의 그 개혁운동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다른 데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hil기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잃어버린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1907년에 한국을 강타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데 평양 대부흥운동만 생각했죠. 그 대부흥의 근본적인 삶의 자리는 소위 말하는 사경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 이후에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만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난 교회의 부흥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이유가 책 한 권 써도 부족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면 핵심 한 구절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몇 장?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가 다 신학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깨달음이 일어나면서부터 진짜 루터의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개혁자의 길들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루터가 그렇게 적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내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 거듭나서 뭐를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암페이퉁이라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루터의 심령을 누르는 그 개념이 암페이퉁이라고 하는 이 불안이 막 그를 지배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내 속에 있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세계 역사, 교회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면 16세기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당시 서구 교회는 개혁이 절박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도 개혁이 절박한 그런 상황에 봉착되었다고 해도 어쩌면 과언이 아니에요. 당시에 독일의 상황을 보면 교구가 14개 교구였는데 그 14개의 교구 가운데 그 교구의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임자 중에 한 교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14개 교구인데 쌍대주교였던 앙뚜안 디 프라 같은 사람은요, 자기 교구 성당 예배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일생 동안 딱 한 번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자기 장례식 때. 자기 장례식 때 자기 교구에서 장례식 한 게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보이의 공작 아마데우스 8세는 자신의 아들을 제네바의 수석 주교의 자리에 앉혔는데, 그 수석 주교에 앉았는데 주교가 되면 그래도 기본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를 받은 적도 없고, 근데 그 사보이의 주교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살이었어요. 살인적인 파티로 유명했던 교황 알렉산더 6세는 7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492년에
교황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다른 사람보다 좀 검건이 좀 컸다는 이유 말고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의 교회의 개혁에 봉착된 상황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겠죠. 어찌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개인에게 영적인 기갈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교회나 국가도 영적인 기갈을 맞이해요. 여러분, 아모스 8장 말씀, 유명한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영적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거 감사한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상황 속에 있지는 않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빼앗기면 내 안에 영적인 기갈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유명한 비유에서 마가 4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개인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때 누가 와요?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도 말씀과 함께 즉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이거를 늘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이 지점에서 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만이 내게 역사하시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말씀의 도둑놈인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적시로 새처럼 와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그 말씀이 착건하기 전에, 그 말씀이 그에게 온전히 화합되기 전에 와서 새가 그 씨앗을 쪼아 먹듯이 사탄이 적시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는 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역설적인 말이긴 하지만 사탄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역사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사탄이 가장 많이 역사해요. 지금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에 옛날의 상처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의 그런 울컥울컥 솟아나는 것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 무슨 역사인가 하면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용히 한번 합시다. 사탄아, 떠나가라. 아멘. 목사를 향해서 사탄아 이러지 말고, 나를 누가 아는 여성이 저놈의 새끼 사탄이 그래서 이게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 사탄이 오늘 내 안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비건전적인 생각들을 막 심어줘가지고 수많은 생각들이 막 그때 떠오르게 해가지고 막 억울한 생각들, 막 울분들까지 쏟아지고 해가지고 말씀이 그냥 내 귓구멍에 안 들어오도록, 그게 다 넓은 영역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은 정확해요. 말씀이 떨어질 때 적시로 누가 오느냐? 사탄이 와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을 빼앗기는데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빼앗겼는가 그러면 이 굉장히 교묘해요. 어떻게 빼앗긴 줄 아세요?
성경으로 성경을 빼앗아요. 이거 참 무슨 얘기냐? 성경으로 성경을 빼앗는단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모든 원천은 성경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4세기, 5세기 되면 이제 서방 신학이 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라틴어라는 언어가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가 확 일어나면서 교회에 초대교회는 지중해 중심으로 이 언어가 성경은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중심이 헬라어 중심에서 라틴어 중심으로 옮겨가거든요. 초대에서 유럽으로 가면 언어가 무슨 언어로 돌아가느냐? 라틴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 교보학자가 그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됐어요. 그게 4, 5세기예요. 그 유명한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타라고 얘기해요. 불가타하고는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불가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도 로만 가톨릭은 이 불가타를 그들의 정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세기 이제 14세기 넘어가면 민족이 막 일어나면서 언어도요 다 영어 쓰는 나라, 독일어, 무슨 다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면 뭐로 다 예배 드리느냐면 라틴어로 예배 드리고 예식은 라틴어로 해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영어, 독일어 쓰는 사람들 가운데 라틴어 알고 있는 사람은 5%도 안 돼. 지식인들 가운데.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예배는 전부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도대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빼앗기고 예전을 통해서 성경을 빼앗기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빼앗기는 이런 아이러니 사태가 오랜 세월 동안에 사실 일어나고, 성경은 점점 누구로부터 멀어지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로부터 성경은 점점 멀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가타에 대한 교회의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가장 우스운 예를 들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다. 모세의 머리에 뿔 난 거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모세의 머리에 뿔 난 거 읽어보신 분 한 사람도 없네.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는데,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어요. 그 뿔난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 중에 하나가요, 여기 보면 뿔난 모세상, 이게 로마의 상 베드로 성당 앞에 세워져 있는 모세상인데, 모세가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상상이죠. 그런데 앞에 두 개 뭐가 났어요? 소가 모세가 돼. 소야. 모세가 뭐 소형을 받았나? 머리 왜 뿔이 저리 두 개 났노?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십계명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했기 때문에 말미암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굴에 뭐죠? 피부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확 난 거예요. 나중에 막 모세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얼굴에 뭐를 가렸어요? 막 수건을 가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글로리오스한 영광스러운 것들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임파테이션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카란이라는 단어인데 광채가 막 났어요. 근데 막 광채가 이렇게 나면 여러분 뭐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막 기둥처럼 막 뿔처럼 쫙 보이는데, 이 카란이라는 단어가 마치 광채가 났다, 이거를 마치 뭐로 이제 번역하면 뿔처럼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뭘로 번역했어요?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다? 뿔이 났다, 혼이 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오역이죠, 오역. 그러니까 이런 오역을 바탕으로 미켈란젤로 그 천재 조각가의 3대 조각상 중에 하나가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이게
오역을 바탕으로 하는 불가타의 오역에 근거해서 그런 하나의 천재적인 작품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그 성경이 이 오역에서부터 나온 문제였다 하는 거 우리가 좀 씁쓸하잖아요. 때로는 더 큰 문제가 중세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성경도 자의적으로 번역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베소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신비하다 이런 뜻이긴 한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신비스럽다는 이 일을 뭐로 번역했느냐 하면 성스러운 예식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성례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만이 유일한 성례인 줄로 믿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도 거기에 이제 성례에 들어가서 7개의 성례가 생기는 이런 것들은 교회가 그때마다 필요하니까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성경으로 성경을 빼앗아가는,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 리펜트,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유명한 말이지만 이 회개하라는 단어를 불가타에서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고해성사를 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천주교 하나의 성사 제대로 자리 잡는 근거는 성경 오역에서 나온 거예요. 회개하라의 말씀이지 고해성사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수태에 대한 고지를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라티아 플레나, 은혜가 가득한 자 이렇게 번역한 거야, 라틴어로. 그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자이지, 여러분 마리아가 그라티아 플레나, 은혜가 충만한 자, 여기에서 충만하다는 것은 마치 액체를 탱크에 가두듯이 그런 이미지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은혜가 어떤 물질적인 이미지인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리아도 말 그대로 그라티아 플레나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리아는 은혜가 충만한, 마치 탱크에 뭔가 빵빵하게 저장돼서 언제든지 꼭지를 열면 막 그것을 주듯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리아에게도 기도하면 마리아가 우리에게 뭐를 줘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 왜? 그라티아 플레나가 그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잘못 번역되어지면서부터 나타나는 이 성경을 잘못하고 성경호의 이름으로 성경을 성도들에게서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교회는 이제 여러분 투 트랙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 트랙이 한 길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거 원 트랙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 규범인 줄 아멘. 이 규전, 이걸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활과 행위와 규범의 유일한 규칙이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원트랙, 한 길로 우리가 일생 동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투 트랙이 된 거야. 성경만 말고 트레디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왜 생겼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성경은 많이 어떤 부분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건 결손이다. 성경이 결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시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완전한 계시로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결손이기 때문에 그 결손을 보충하는 것은 또 하나의 출애굽을 만들어서 전통을 거기에다가 하는, 교회가 원 출애굽에서 두 출애굽으로 나가도록,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은 뭐냐면 원 출애굽을 두 출애굽에서 하나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행위의 유일한 판단과 기준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종교 개혁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개혁의 근본 출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제도와 성경과 성경에 대한 바르지 못하는 해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들로 하여금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경을 빼앗아가고, 오히려 어떤 교황 제도가 성경을 오히려 성도들에게 강탈해가고 성경과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어제 우리 교사대학 우리 선생님도 어제 많이 와가지고 어제 막 4시간 5시간 막 연강 이 교리 공부, 우리 학생들 지금 교리 공부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셨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조엘 비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조엘 비키, 요즘 유명한 조직 신학,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린 모습을 조엘 비키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시작. 성경은 감독과 장로가 동일한 직분이라고 가르쳐요, 디도서에. 그러나 전통은 그 둘이 서로 다르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치나 전통은 뭐죠? 마리아도 예수처럼 죄가 없다고 가르쳐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가르치나 전통은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마다 뭐지요?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반복해서 드린다고 얘기해요. 네 번째, 성경은 형상에 절하지 말라고 가르치나 전통은 뭐죠? 특정한 형상에 필요 없다면 절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시작. 성경은 모든 신자가 성도요 제사장이라고 가르치나 전통은 성인이나 제사장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뭐죠?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고 가르칩니다. 아멘. 전통은 뭐죠? 마리아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시작. 성경은 모든 신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나 전통은 모든 신자가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뭐죠? 알아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성경을 전통에서 성경을 빼앗아가고 성경에 물타기를 하고 성경을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뭘 돌아가느냐 하면은 원문 성경을 읽자, 이 운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가 1000년 동안에 라틴어 성경 읽었단 말이에요. 4세기에 300년 때부터 만들어졌던 거 1500년 때까지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이 성경이 진짜 기록된 건 뭐냐?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 아니냐? 그러면 원문 성경 읽어보자. 이제 지식인들이 막 생기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 진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야, 지식인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의사였습니다마는 유명한 학자인데 이 토마스 리나크가 그때부터요 뭐 읽었냐? 헬라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란 거야. 지금까지 라틴어 성경만 읽다가 헬라어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토마스 리나크가 이렇게 한마디로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외쳤어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기가 읽은 헬라어 원문 성경 보니까 이게 이 복음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지금 내가 이게 사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만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여러분, 개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막 뭘 뒤집고 엎고 막 화내고 이게 아니에요. 개혁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행위와 삶의 기준인 것을 믿고 성경 앞에 겸손히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 더 정리해서요.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의 사상이냐 하면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서 8장 6절의 말씀을 마태 4장 4절에 예수님 시험 당할 때 여러 차례 계속 요즘 말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달리서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십시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부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겸손하게 하루에 석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바뀌고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때 누구에게 찾아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절망하고 내려갔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야. 엠마오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때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 죽음의 자리에 처형됐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부활했다니까. 그리고 부활했으면 부활한 내 몸을 보여주면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부활하여서 그 엠마오 도상에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뭐라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바로 뭐라요? 모든 성경, all scripture,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몸으로 그 앞에 나오셔서도 예수님은 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부활의 온전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절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야. 얼마나 절박해. 내 몸만 믿을까 아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성취되었다. 성경에 집중해라. 성경 말씀대로 되었다. 교회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모세와 선지자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인 줄. 아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모든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만이 우리의 삶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고,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상이에요. 초대교회 황금의 입이라고,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황금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겠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17절 말씀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대신 뭐를요? 성경을 너의 서성으로 삼겨라. 네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어디에서 배워라? 성경에서 배워라.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여러분, 디모데는 3대째 신앙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리고요 자기에게까지. 그러면서 그가 직접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 대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너 나에게서 배운 거 그거 아니야. 금방 없애버렸네. 나 대신 너의 서성은 누구다? 성경이 네 서성이다. 아멘. 성경 안에 있다. 받아하십시다. 목사가 서성이 아니고 누가 서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 서성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누가 뭐라 할 거 없어요. 미안하지만 설교가 성경 안 읽는 사람이야. 성경 읽는 사람은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왜? 성경을 읽으면 혀짜르기 소리를 해도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면 저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막 은혜가 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 풍부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영적인 작용의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를 탓할 이유도 없어. 평생 가도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그것만 읽다가 치 아프고 마태복음 가가지고 애 새끼만 만나니까 그럼 또 치 아프고, 응? 예수 믿고 평생 또 성경 한 번 안 읽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그러니까 입에서 엉뚱한 소리만 나오지. 미안하지만 여러분, 한때 막 이단이 칠 때 제 동기가 이단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불렀어요. 중부선 노예에서. 그때 내 동기가 넘어갔는데 그때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노예 그때 일본이야. 그래서 그거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와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도 목사, 네 친구는 아니고 동기입니다. 알아보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사 됐더라.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사 됐더라.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지, 목사가 돼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인 줄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구원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지혜다. 성경이 너의 스승이다. 16절 같이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성경이다. 아멘. 1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아멘. 셋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중심 사상인데, 다시 이 네 가지 오늘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로 신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을 더하거나 다른 어떤 것의 정언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하고 유일한 최종 계시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명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만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조엘 비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종교개혁 제도를 막 뜯어고치고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일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제도와 뭘 뜯어고치기 전에 우리 속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걸 어디서 가능하냐? Back to source, 성경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성경으로 이 안에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성경을 만약에 10장 읽고요, 그 읽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음 주에 저희 가서 항의를 하십시오. 목사님 말이 거짓말이라고. 10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설교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셨는데 집에 가서 성경 10장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와서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네 가지 마지막 진짜 끝이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뭐죠?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노래하라. 그래서 조엘 비키는, 근데 나는 노래하라 이것을 갈로에서 제가 암송하라 이렇게 해서 되겠죠? 암송하라. 모세는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쳤거든요. 후학들에게 그 암송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아멘. 여기에서 진정한 개혁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역사가요, 교회에서 계속 지금 성경 얘기하는데 뭔 소린지, 어레끈 목사는 저런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오늘 돌아가서 탁 한번 실천해 보세요. 성경을 10장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에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반드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드 폰테스, 우리의 근원은 어디다? 오직 성경, 도타 성경.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0장 1절과 2절